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필리핀의 그 남단에 있는 민다나오 성 가운데 다바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좀 떨어진 데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은 처음 가봤습니다. 남쪽이라 뭐 이런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바다가 있고 옆에는 산이 있는데 바나나 뭐 또 망고 이런 열대 과일들이 아무데나 가나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바나나 밭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밭은 봤지만은 또 야자수 밭, 또 망고의 그 밭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 골짜기를 지나 저 산을 넘어서 저 골짜기까지가 다 바나나.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리고 금액도 싸고 또 바다가 있어서 해산물도 싸답니다. 싼데 바나나 2개인가 밖에 먹고 못 왔습니다. 삶아서 구워서 먹는 바나나 있잖아요. 그걸 하나 먹어봤는데 역시 맛있더라고요. 대략 마닐라에서 이렇게 1시간 반, 1시간 한 50분 비행기 타고 다바오에 갑니다. 다바오에서 40분 타고 뭐 택시를 타고 숙소에 가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2시간 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야 됩니다. 매일 아침 교회 2시간 끝나고 교회에서 2시간, 4시간 차를 타야 되는 거죠. 차 타는 시간이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바오 뭐 특별한 영상은 없지만은 그래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좀 소개를 말씀드리면 다바오 지역은 현재 필리핀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누테르테 대통령의 고향이고 또 그 유명한 건투 선수 카피아고도 여기가 고향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카피아고가 자주 와서 섬기기도 하고, 또 그 머리에 허여신 분이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있는 옆에 청중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이십니다. 대부분. 목사님의 제자가 이제 저 떨어진 데 가서 교회를 가정교회도 하고 5명도 하고 10명도 하고 30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하고, 또 이런 자기 관할 밑에 있는 목사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정식 신학을 정식으로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한 거죠. 이번 세미나는 변화산의 능력이라고 해서 세미나를 거기서 주최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강사로 가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신정동에 계시는 노 목사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저도 자리 비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금요일날 제의를 받고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대답해 준다고, 급해서 빨리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가겠다. 그래서 3일 기도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러고 갔습니다. 대략 그 다바오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은 한국인이 얼마 전에 피살당한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란 사실은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죽일 놈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지의 한인들의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다바오에다가 누테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게 마약인데, 마약. 필리핀의 마약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야단이 났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고향 땅에다가 마약 공급 센터를 마련한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한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었고 재산하고 뭐 다 빼내고 마지막으로 보복 살해해서 이미 죽이기로 오래전부터 됐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참 여기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기가 매우 거북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창피하잖아요.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해외 가서도 돈 좀 번다고 이런 데 손대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에 대해서 상당한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숙소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2시간 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끝나고 2시간 또 차 타고 와서 그 다음에 숙소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고 또 출발하고 그러는 곳인데,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적은 교회들이 이렇게 참 많아요. 필리핀은 뭐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으니까 어딜 가든지 교회가 저 도로가에도 바글바글합니다. 그 중에 차를 타고 가다 창 너머를 보니까 교회가 2개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둘 다 교회가 1, 2, 3, 4하는 포스퀘어 처치라고, 사중복음, 우리로 말하면 성결교가 그런 얘기하죠. 신유, 중생, 성화, 또 하나는 뭔가 그렇게 해서 4가지를 복음을, 재림 4가지를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포스퀘어 처치도 4가지를 주장하는데 성결교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4가지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자 또 그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제가 대전에서 학교하고 그 다음에 교회하고는 뒤범벅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까지가 학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국의 총본부가 대전에 있는 그 학교에 포스퀘어 처치가 한국에 선교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판을 보면서 저에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역시 포스케어 처치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제가 엄청 그 간판을 보고 감동을 입었어요. 야, 오늘 집회는 이거다, 바로 이거. 그래서 아주 감동이 아주 뭐 저에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CCC의 김준고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양육받은 것은 다른 분도 있지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 엘바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학교에 늘, 교회에 늘 이렇게 7분, 8분씩 선교사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토스트도 구워 먹고 오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병원 전도도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엘바 선교사는 아가씨예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 중에도 민다나오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상은 몰라요. 그때는 뭐 민다나오가 어딘지 필리핀이 어딘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는 않았는데,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바로 이 다바오 민다나오에서 미국의 그 포스케어 처치, 우리나라 말은 복음교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교회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진보적 복음교회가 아니고 보수적 복음교회예요. 근데 이 탐선 선교사가 할머니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그저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데 할머니는 복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소리도 좋고, 이분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갔다가 추장 딸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많이 나누고 맨날 놀리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딸하라고 하박국 하면 하박국 하면 호박국, 또 우리가 호박국 하면 또 하박국.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이번에 좋았던 건 뭐 설교 시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참 그 좋았다. 지금 보니까 영업 최고의 프로그램이 바로 그 방식이더라고요. 그 방식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엘바 선교사의 모습이 저에게는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양육해 준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별로 이분에 대해서는 큰 감동은 또 올랐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번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이 포스케어 처치 엘바 선교사 필리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지금 여기에 목회자들 교육하러 왔는데, 한국 사람이,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 다 한국 사람이고 4명이 갔는데 통역 하나 가고 하나는 또 행정으로 따라가고 둘이 이제 강사로 갔는데, 그분도 한국 사람이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선교하러 왔는데, 전도하러 왔는데, 여기에 교육자들을 교육하러 왔는데, 진작 여기에 오신 강사는 필리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은 필리핀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한 감동이에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죠. 마음의 문이.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저한테 뭐 물어봐요. 필리핀 뭐 어디. 근데 더 이상 알지를 못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질문도 하고, 그리고 동질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동질 의식. 남이 아니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형제지 하는 정도의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복음을 아주 전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번에 가져간 원고가 49페이지 가져갔는데 13페이지도 못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단어를 주시더라고. 지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 지. 그 지는 G12 우리 해봤잖아요. G12. 그 G12의 G가 제네레이션이거든요. 제네레이션. D12는 제자, 디사이플십이지만은 G12는 제네레이션, 새로운 세대, 12세대를 일으키자. 그 말이 G12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한 4시간 동안 제가 강의한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그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G12를 잘 이해하는 분이 없다고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래서 6월 달에 3,000명 모아놓을 테니까 거기 세미나를 와달라고. 굉장히 근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좀 이렇게 뜨면은 좀 아멘 한 사람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3,000명, 이제 다른 선교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 3,000명 정도 최대 모을 수 있는데, 뭐 모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 3,000명, 목사 300명 그렇게 모을 수 있는데 6월 달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때가 되면은 갈 수도 있겠죠. 또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요? 예, 이쪽에서 소리가 훨씬 크다는 걸 제가 예,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필리핀은 선교한 지 몇 년 됐느냐? 선교한 지가 몇백 년 됐거든요. 뭐 불과 우리는 150년 잡으면 많이 잡는데 그 사람들은 뭐 스페인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배받은 것만 해도 캐톨릭 문화죠. 캐톨릭 문화. 한 400년 이상 가는 한 600년 정도 되는 엄청난 바로 이런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립을. 그래서 여기에 한국은 150년 정도 됐지만은 한국은 필리핀과 동일하게 식민지 생활을 했다. 우리는 36년 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했다. 근데 한국은 그 뒤로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울며 기도했다. 그래서 산에 가서도 바위에 앉아서 여기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민족 재단이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던 곳 보면 삼각산, 또 그 외에도 또 여기 성화산, 여기 청계산, 또 여기 뭐 관악산 여러 군데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기도하는 데마다 바위가 이렇게 있어 무조건 민족 재단이래. 누가 붙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붙이기를 원해요. 붙이기를 민족 재단이라고. 그럼 무엇을 하느냐?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데가. 밤새도록 주여.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때고 가진 것도 없을 때니까 옷까지도 튼튼하지 않아요. 겨울에 눈 석석 썰고 요소 비료 푸대 비닐로 된 거 그거 하나 덮어 쓰고 숨구멍만 내면은 따뜻해요. 그런 거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한국이 오늘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은 눈물로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이 가난을 이겨내고 선교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가 우리나라가 세계 2위거든요.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인데 미국의 3억 5천 인구에 비하면은 우리는 약 한 5천만 6천만의 선교사를 비하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부르짖어 눈물로 울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교회를 끈질기게 사랑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 선교에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10대 교회 중에 무려 7개 교회가 랭킹 7개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 한국에. 여러분들 여기에 부럽지 않느냐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지금 여기에 선 사람이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여러분 딱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 주민이 키워낸 바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도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호 록펠러는 그가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평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그런 말이죠. 그렇게 비평할 때 이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옷이 비록 아버지 몸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몸을 담으실 옷을 값지게 잘 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자식된 도리. 자, 우리가 교회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에서 예배하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많은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영생의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가 짓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쁘겠는가.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또 참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서슴없이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사회사학가나 자선 또 사학가나
또 복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데 많이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에는 그야말로 이 몇십 년 전, 한 50년 전만 해도 지금까지 교회 하나 짓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짓기는 졌어도 봉숙교회 한국 자본을 다 가져가서 진 거니까 북한이 진 거 아닌 거죠. 북한의 교회가 칠걸교회, 봉숙교회 몇 개 교회 있지만 다 달러 뜯어내는 거예요. 헌금하게 해서 다 돈 뜯어내는 거예요. 돈.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교회를 짓지 않는 나라는 어떤가? 교회를 사모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1년에 100만 명이 굶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의 얘기는 북한에 바로 이 농작물도 형편없이 적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수확도 적고 형편없이 옥수수도 자그마한 바로 이런 옥수수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재앙이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교회에 다녀도 바닷물의 염분이 2.5%라고 그러는데 이 타운에, 한 나라에 기독교인이 25%만 있으면은 이 나라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25%도 잡는데 25%나 되는데 왜 한국에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냐? 그리고 기독교인조차도 바로 이렇게 반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이 많으냐고 역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죠. 그러나 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복음화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때에도 얼마나 별별 죄가 다 들어섰으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겠어요. 십계명에 가지 뭐 여러 가지 죄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성군 다윗이 통치할 때도 다윗 자신도 죄를 많이 지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계실 때에도 우리 이 사회는 죄악이 죄가 더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죄와 기독교인의 그 프로테지와는 상관관계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전에서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 교회에서 물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옵니다. 물을 청량했더니 발목에 닿고 다시 또 물이 흘러나오는 걸 청량했더니 무릎에 닿고 물이 흘러나오는 걸 청량했더니 허리에 닿고 물이 흘러나오는 걸 또 청량을 했더니 우리의 가슴팍에 닿아서 물이 많아졌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환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은혜 받는 곳이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이다. 죄인이 와서 변화받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은 초보라서 열심히 발목의 은혜는 뭐야? 부지런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성숙해서 무릎까지 닿았다는 말은 기도할 줄 아는 교인, 기도할 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허리는 힘이잖아요. 뭐냐면 주의 전에서 힘을 얻고 주의 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바로 이런 면으로 허리죠. 그 다음에 가슴이 차고 헤엄을 칠 정도가 됐다는 말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여기에 수영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힘 빼야 됩니다. 힘. 수영할 때 힘 주고 수영하면 빠집니다. 힘 빼고 살살 물에서 살살 다니면은 수영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헤엄을 치시고 편안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제가 필리핀 이야기한 거 그 얘기예요.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다바오. 그것보다 제가 한 20년 전에 교회가 이 구단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마닐라까지가 4시간 비행기 타거든요. 마닐라에서 9시간 버스 타고 바기오라는 휴양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서 거기에서 또 8시간 버스 타고 본톡이라는 데 갑니다. 아주 우리로 말하면 저 철원 정도 되는 아주 산골이고 북쪽에 아주 산악 종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 본톡에서 또 잠을 자고 6시간 산을 걸어서 그 다음에 거기를 갔어요.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족들이 몇 가구 많지는 않는데 거기 살고 있는 그 부족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느냐면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저희 팀과 태국 팀이 두 팀이 있었는데 태국 팀은 리서치하고 기도 제목하고 일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까라는 게 스케줄이 착착착착착 잘 나오는데 저희들은 한 통도 안 와요. 한 통도. 그래서 도대체 거기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거기에 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바교에서 몇 시간 간대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지. 근데 이렇게 답답한 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좀 의견을 내는 바람에 필리핀 가보니까 그 본톡 지역에 가보니까 눈물 흘려 회개했어요. 팩스도 없고 전화 며칠 만에 어디에서 연결해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아무개 전화 받아 하고 자 동네 저 집에 전화 받으러 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납니까? 그래서 여기 산지에는 전화도 없고 거기 가서 그때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설교를 했는데 사랑하는 제 딸이 길거리에서 길을 잊어버려서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설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들이 이 살고 있는 자녀들이 나가서 허다하게 뭐 죽기도 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감정이 많이 가지고 있는 터라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대단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영접을 시켜놓으니까 또 문제가 밤새도록 이야기거리도 밤새 말도 3번 통역을 해야 되는 데서 그래서 그때 갔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지역에 보냈었을까? 여기도 뭐 한국에도 갈 데가 많은데 또 여 가까운 나라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내에 몇 팀이나 있어요. 몇 팀이나. 아주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어느 교회, 뭐 전주, 뭐 동산교회, 또 어디 뭐 의정부 무슨 교회 3팀인가 있고 올 때도 보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 건사래. 그래서 어디 교회 건사입니까? 이야기하니까 다 전도행을 갔다 오니라고 얼마나 교회마다 대단한지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헌당식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만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필리핀 사람이 전도해도 되는데 근데 한국 사람 불러서 그곳에 전도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솜씨다. 반대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교회가 필요한지 한국에서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축복의 전당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은 어디에서 받느냐?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시편 20편에 바로 우리의 번제를 기억하시며 소제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울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특별히 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한 나라예요. 다 알아요. 세계에서 가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을 한글로 알아요. 하나님. 아까 주여 주여 부르짖다 그거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하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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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거 수출했어요. 우리나라가. 태권도도 보면 뭐 기마자세 하나 둘 하는데 우리 이 주여 삼창도 수출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기도합니다만 자동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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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에요. 잘하더라고요. 근데 탄핵이란 말을 알더라고요. 그 탄핵이 뭔가 다 처음에 발음이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참 들으니까 한국에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들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아키노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옛날에 이멜다 여사 뭐 그런 있어도 탄핵 같은 거는 잘 없는 나라잖아요. 건의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라이니까. 창피하죠. 너무너무 창피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기독교 나라인데.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를 교회사에다 기록을 해야 될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한국에 이런 기독교인이 많은데도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수만 어떻고 진보만 어떠세요? 둘 다 필요해요. 보수 없는 진보, 진보 없는 보수 다 그거는 헛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은 진보가 필요하고 어떤 것은 보수가 필요해요. 서로 상호 보완작용이잖아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싸워갖고 나왔대. 대모를 태극기 집회 가야 되느냐 촛불 집회 가야 되느냐. 그래서 나는 형광등 집회 가면 된다. 그 어디에 있냐고. 집에 방 안에 걸려 있잖아. 사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게 나갈 필요 있을까요? 청중은 나가서 부르짖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나가면 되겠어요? 보수나 진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그래도 우리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식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말썽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인간 되게 말썽 부려요. 데리고 와 내보내. 그렇게 말합니까? 아유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잘 다독거려야죠. 그래도 기도해야죠. 잘 격려해야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의인만 모입니까? 그렇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축복의 전당이라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갖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들 그야말로 여러분의 모든 의지를 걸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전력을 쏟으시고 예배하는 일에 늦지 않도록 예배에 그야말로 여러분이 늦지 않도록 예배 축도까지 일찍 끝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미군이 와서 예배는 설교는 자기들끼리 하는데 축도는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옆에서 예배 드리고 이쪽 교회 축도할 때 다 나와서 이쪽 한국 교회 들어서 축도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축도는 영어니까 잘 몰라서 축도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말을 했어요. 찾으신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하고 무슨 요일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털다 보니까 저 지난주하고
EBS에서 배너라는 배너 다시 한번 봤어요. 어떤 측면으로 봤느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는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가. 그렇게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었더라. 배너를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배너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영광의 길입니다. 이번 우리 박성기 집사님, 우리 또 참 저 뒤에 자리를 늘 꽉 채워주셨던 우리 최진환 권사님, 또 유명을 달리하게 돼서 안타깝지만은 또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죠. 그 설교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패자가 걸어가는 길이죠. 패자가 싸우다가 진 사람이, 병과 싸우다 진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패자의 길이 아닌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걸어가신 길은 바로 첫째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운명을 달리하고 이렇게 시신에 대해서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어요.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은 천국 대입성식이라고 봐요. 하늘나라 가는 길. 두 번째로는 영광의 길입니다. 여기는 패배의 길이 아니라, 여기는 그야말로 저주의 길이 아니라, 패자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걸어가셔야 될 영광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저주의 길이 아니라 패자의 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마귀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리디머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다 끝났다. 사탄들이 좋아서 하하하하하 뭐 그냥 깔깔대고 비웃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뒤에 섰던 예수님이 무덤을 헤치시고 놀라운 승리에 이 철을 들고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들을 완전히 다 썰어버리신 거죠. 사탄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패배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어가신 이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인 거죠. 하늘나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기 내 자녀가 오고 있다, 내 자녀가 오고 있다, 천사들이야 빨리 가서 마중을 가라, 빨리 가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가득한 곳인가요?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때는 큰 소리 하셔야 여러분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구름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불로도 나타나고 구름으로도 나타나고. 오늘 이 교회는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인 것이죠. 오늘도 이 교회가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 때도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며, 교회에서 예배에 우리의 참으로 모든 이 의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